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자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칩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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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자, 환영합니다. 제가 평생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을 지나서 예배 시간 한 것도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기록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카페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뒤에 확인. 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답니다. 야, 이렇게라도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시간은 다시 녹화해서 올리면 오후에 들어오거나 실제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소중한 또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산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죠.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 되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고 가슴이 따뜻해지며 영혼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드립니다. 역사를 씁니다. 우리가 가리박혀 입원하거나 휠체어에 앉으면 기도 순서를 바꿉니다. 근데 휠체어에 앉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제 40년 역사 오늘 기록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김현정 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 아마 한 달쯤 이렇게 불편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의자를 돌려야죠. 네, 돌려주시고 우리 신동희 집장 뒤에서 서 계세요. 서 계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적합한 것을 예비하시니 그 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교만하고 한심한 죄인입니다. 매일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웃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 삶의 범사도 감사하게 하소서. 저마다의 고충과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모두 아시고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고난을 지나가게 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주여,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과 한탄보다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겨낼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으사 그들의 고난을 이제 끊어내시고 주님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실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따위에 주님의 큰 뜻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작은 시련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닮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밝혀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순서를 바꿔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두 분밖에 없어요. 부부 두 분밖에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자, 우리 특성호는 임민희 선생님이 특성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 리더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문지기도 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도 좋아서 제가 한번 특성 한번 해보죠 하고 믿었더니 못한대요. 못한대. 연습할 시간을 다 돼. 못하는 사람 연습 아무리 해도 그 시간이 우리 못한다는 분도 특성을 하는 제 역사상 또 오늘 잘하는 분만 보는데 지난주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분 많이 계셨을 텐데 우리 그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어디서 이런 박수를 받은 거예요? 원래 탁구점 쳐야 하면 조금 칩니다. 공좀 쳐야 조금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저런 분이 못해 하는 분이 저런 분이 얼마나 또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찬양하자고 탁 서서 돌아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아래 수연이 전체가 여성인데 지금 가족과 오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서 네 번째 앉은 선생님. 여기 네 번째 앉은 남자 선생님. 하나님의 꿈이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제일 큰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쁘셨겠어요. 요한복음 7장까지 읽어오셨어요? 숙제 잘하셨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8장부터 15장까지가 되겠네요. 14장이 되나요? 8장 14장 오늘부터 8장 토요일 14장 7장 읽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4월 20일에 부활절이에요. 그때 세례식도 있는데 3월 저주부터 마치고 우리 점심 먹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신청이 352명.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는 그때 740명 들어왔어요. 자, 342명 아직 한 2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신청하시고 같이 공부합시다. 근데 놀라운 게 세례 받겠다는 분이 27분이 신청을 했어요. 27분이. 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제가 이러다 보면 여기서 한 1, 2년 세례 주면 40년 세례 준 것보다 더 많아지고 기록이 계속 깨지기 시작해요. 저희 그 중앙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있어도 이사 오신 분, 서울에서 오신 분, 딴 교회에서 상처받아 오신 분 이런 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세례를 10명, 20명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큰 교회들도. 근데 세례가 27명. 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세례 신청도 하시고 성경 공부 신청도 하시고 자, 우리 재밌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지난번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오셨으니까 그 가운데 4장 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군데군데 간략하게 중략을 하고 추보 있는 대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추보 있는 대로 아시겠죠? 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자, 지금은 제 얼굴이 크게 나오게 잘 적어주세요. 저는 안 나오게. 저기 저 여자 아무 남자하고 잔다며 또 새이 애인이 생겼대. 이야기 들었어? 어떤 남자가 저런 여자를 진정 사랑하겠어? 2000여 년 전에 신분이 높은 여인은 하녀를 부렸어요. 하녀들이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자, 일반 여성들은 사막이니까 시원한 저녁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때학볕에 성경의 제6시가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예요. 때학볕에 아무도 없는데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했대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여기서 동거래요. 여러분, 한 여인이 외모가 정말 특출하게 뛰어나요. 성적인 매력도 넘쳐요. 문남자들의 시선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막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런 정도 되면 물깃는 하녀 정도, 그 정도는 갖추어 놓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을 거예요. 또 남자를 쥐락펴락하는 여자 정도면 대가 센 여자, 남 눈치도 안 보는 무인격인 그런 여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자, 이 여인이 하녀를 둘 형편은 못 됐나 봐요. 혼자 물기를 왔습니까? 남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배가 센 여자는 아니었던가 봐요. 아무도 안 오는 난 12시 정오에 물기르러 왔으니까. 자, 이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보겠어요? 고통과 절망과 수치심과 이런 상처를 느낄 수 있죠. 이 여인이 첫 번째 결혼할 때 그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촛불에 행렬이 있고 뒤따라가면서 빙빙 돌며 춤을 추고 말이죠. 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편이 난 이혼한다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줘버리고 사람들 앞에 난 이혼한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그런 권리가 있었어. 이혼 증서를 그냥 써가지고 줘버리면 이혼이 되는, 참 못된 법이지만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냥 막 이혼을 하지 않게 막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로 절차였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사용해버리는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살 길은 막막합니다. 수치심으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다른 로맨스가 찾아왔어요. 이번에 정말 좋은 남자를 찾았다고 확신하면서
자,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한 결혼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잖아요. 3번, 4번, 5번. 물론 그 중에는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이 여자가 백치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진지한 대화를 해요. 야곱의 우물, 생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아주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니까 백치는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도 아닌 것이 틀림이 없어요. 당시 법에는 가늠하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었으니까 가늠한 것이 아닌 것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갈라설 걸 전제로 시험 삼아 결혼해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배워하고 이해하고 인내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건 있어요. 결혼은 선택인데 이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견디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정죄하진 않아요. 여인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 예수님 살려내요. 요목이 있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이 여인에게. 물론 이 여인의 책임이 5번, 6번째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 여자가 몹쓸 여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쁜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대여섯 명의 몹쓸 남자들로 인한 희생자일 수도 있다. 자, 이 여인이 스스로 망가진 물건처럼 쓸모없고 절망적으로 느꼈겠죠. 수치심, 피해의식, 자기 연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벌금 대낮에.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나올까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때가 있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기원전 587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러다 538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어요. 불타서 망해버렸으니까 그때 북쪽의 사마리아 유대인이 우리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돕겠다고 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북쪽이 먼저 망해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먼저 망하는데 여기 기원전 722년인데 그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나. 바벨론은 끌고 가버렸는데 아수르는 사마리아에다가 자기 정복한 이방 나라 사람을 데려와 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리고.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이방 종교가 횡행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종교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호와 종교는 점점 이뤄져 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폰이 되어버리고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은 더 이상 우리 혈통일 수 없다. 넌 유대인일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리심 산에다가 수가성 이 우물 곁에서 가까운 그리심 산에다가 그리심 산에 성전을 하나 세워요. 근데 그 성전을 기원전 129년에 유다 장군 요한 힐케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감정이 격화됐는데 성전마저 유다의 장군이 부셔버리니까 다시는 상종 못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남자가 길을 가다가 외간 여자에게 말을 붙인다. 있을 수 없는, 특히 양반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 마찬가지. 유다 랍비가 길 가는 외간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그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몇 날 며칠 더 걸려도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우물 곁에 왔는데 제자들은 그때는 여자 가지고 오기 전이었어요.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것을 좀 구하려고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여인이 오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사실은 예수께서 말을 붙이신 거죠.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웬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수작을 거나. 야, 내가 진짜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처럼 보이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막 굴러먹은 여자처럼 보이는 건가? 아니 내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농락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살았는데 유대 남자도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 거냐 말이지. 자, 그런데 이건 능멸이나 수작이 아니잖아요. 버림받고 배척받고 상처받은 여인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였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물을 달라 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단순히 물 한 잔 달라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이런 요청하실 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사람과 달라. 너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너 과거가 어땠든 성별이 어땠든 중요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 자, 그리고서는 남편을 불러오래요. 여자는 정색을 하고 난 남편이 없단 말이지. 예수님 뭐라 맞다 말이지. 5번 결혼 이혼했는데 지금은 동거니까 정신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지. 자, 그건 비아냥거림이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리려고 거기 찾아가신 거 아니니까. 그 말 뜻은 너가 가슴 아픈 경험을 5번이나 했구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심이 컸을까. 지금 동거하는 분 정신 남편이 아니니까 이게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큰 불안 속에 너가 살고 있겠구나. 사랑도 기쁨도 의지할 대상도 진정 의지할 대상, 진정 기댈 수 있는 대상도 없구나. 예수께서 깊고 깊은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요. 그리고 깊은 상처에 전곡을 찔러요. 깊고 깊은 상처에 뿌리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상처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말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선문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시고 손을 내미시고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5시인데 6번째 동거하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그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 선지자다. 당신은 선지자다 말이죠. 자, 그리고서 여인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내 전 삶을 내 과거까지 다 꿰뚫어 보는 신비한 선지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어. 첫 질문, 뭘 증거하고 싶어? 내 삶을 꿰뚫어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무당은 사람 비롯해 찾아가면 돈들고 말이야. 첫 질문, 내 삶을 꿰뚫어봐요. 선지자, 첫 질문. 병 걸린 사람은 내 병이 낫겠습니까? 묻고 싶겠죠. 죽음이 들어온 사람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직장 문제, 내가 이번 여기 내면 취직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합격을 하겠습니까? 아레스 같으면 내가 어디다? 몰빵을 해야 대박이 되겠습니까? 이거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북한 통일이 정말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으면 주님 언제 오세요? 몇 월 며칠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이 고통과 한에 처있는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깨뚫어보는 선지자를 앞에 놓고 묻는 첫 질문이 뭐냐? 질문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 제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 그 미신산에 올라가서 거기 제사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하고, 당신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당신이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심산 성전이 기원전 129년 유대 2세 파괴돼요. 하지만 파괴된 터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양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파괴됐지만 거기가 성전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컸던가 봐요. 여기 예배 받으시나? 이 장소에 하나님 계시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늘 개운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첫 질문이에요. 예배에 대한 게 첫 질문이에요. 이 말씀 들으신 예수께서 그녀의 어두운 긴 나날과 더불어서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적이 없었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소망하며 살았구나.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그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정으로, 내가 영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거기서 예배 받으시는 거야. 그게 예배의 자리야. 그런데 너가 찾던 메시아 말이지,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말이지, 그가 네 앞에 있어. 내가 그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인이 그 순간 물동이를 내려놓고 피해 다니는 이 동네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흥분의 경우서 내 모든 꿈과 눈물을 아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 비밀과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아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 삶이 얼마나 거절의 연속이었는지를 아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어요. 내가 그분이 물 한 잔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분을 만나보세요. 이 물동이와 더불어서 무거운 과거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쫓아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말이야. 흥분에 겨우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아시면서도 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뼈저린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 헤아리세요. 이분이 내 모든 죄를,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활기 없는 삶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실 분이 틀림이 없다. 저는 확신하기 시작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혼과 헤어짐으로도 절망과 상처와 수치가 얼마나 커요. 근데 5번의 헤어짐이라니, 5번. 매번의 헤어짐마다 분노와 절망과 수치와 고통과 죄책감과 말이죠. 그게 깊고 깊은 상처를 만들어 버렸을 텐데, 그 상처가 자신에게 저주와 한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우니까 회피하는 도피적인 삶을 살아온 건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 여인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그리스도 만났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 모인 곳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녀 속에 있는 두려움과 저주가 끝난 거예요. 새로운 삶의 소망, 생명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난 거죠. 과거를 숨기고 살던 여인이, 두려워하던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다 이야기한 이분을 와서 만나보시오.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을 만나보시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자기를 쏘는 가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변해버렸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2가지 이유에서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신으로부터 소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대요.
현란한 사회 속에 살면서 돈에 자기 인격을 값싸게 팔아버렸어요. 쾌락에 자기 고귀한 인격을 다 팔아버리고 속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로봇같이 속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자기 상실로 말미암아 현대인 고독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 진정 기대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몽땅 내버려 주고라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나를 송두리 채 바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거예요. 어느 다리 난간에 꽃다발이 걸려 있어요. 관광객이 지나가도 꽃다발이 다리 난간에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어떻게 다리 난간에 꽃다발이 달려있냐. 동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난간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웬 여자가 스포츠카를 타고 몰고 오다가 자기 개 한 마리하고 여기서 차는 세월고 투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리려고 동네에서 꽃다발 하나 걸어놨다. 근데 그때 여인의 품속에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살아갈 삶의 의미가 없다. 바람 부는 추운 날, 딱딱한 벤치, 한 젊은이가 앉아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하고. 근데 그때 그 똑같은 상황 속에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그 벤치에 정말 사랑하는,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앉아 있다면 추운 것도 목마른 것도 바람 부는 것도 별 생각 없어요. 그 온데간데 없고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진정 사모하는 그 사람의 존재가 젊은이 자신에 대한 처량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봤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마음 원하는 대로 다 끌어들여 해봤대요. 자, 그리고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런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삶의 공허와 고독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더니 결국 나오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고백만이 나오더라 하는 경험자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물론 예수님 만남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 예배에 대한 바른 갈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 예수님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하나님 위로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 어루만진 걸 갈망하는 예배를 삼은 그에게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신 거니까. 사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실망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상처당했어요.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침체를 품고 살지 않았어요. 다른 게 침체를 품고 살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신의 실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죽기를 자청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어떤 때는 호렙산 동굴에서, 어떤 때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의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소외됐잖아요. 폐쇄당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내 탓이다, 네 탓이다가 있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고통과 시련 속에 살던 이 여인도
다른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길을 선물로 주신 거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마셔야 돼.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통째로 마셔야 돼요. 그건 주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잔강한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고독하지 않으려면 남자와 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의 갈증을 느끼냐? 누구와라도 사랑을 해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있느냐? 선한 일 해라, 죄책감이 경감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그분 안에서 충만하고 그분과 더불어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며 몸을 구부려서 속삭여 일어나 비참한 장애 연면과 고독 떨쳐버려라 말이지. 그 바보 같은 짓으로 떨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 잔치집에 와서 내 축제의 삶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한데 결국 해답은 하나예요.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 그분이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끈이 묶여져 있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줄, 내 몸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줄, 이거 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고통과 치욕과 수치의 좌절의 순간 더더욱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자신이 맺은 이 끈을 먼저 끊어버리는 적 없어요. 절대로 먼저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연민과 고독 속에서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고독을 맛보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이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말씀드려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고통 아시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리라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아시죠? 생기의 활력이 샘솟는 생수로 채워주세요. 견월망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볼견, 달월, 달을 볼 때, 볼견, 달을 볼 때, 망지, 이지를 망, 손가락지, 손가락을 이자라, 그런 거죠. 저 달을 할 때, 견월, 달은 보는데, 망지, 이지를 망, 손가락지, 그 가르치는 손가락이 굽었느냐, 매니큐어를 씌웠냐, 실에도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만 보면 달만 보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국교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많고,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맞냐? 하나님 사랑이 진짜 맞냐 말이죠. 저런 거 보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서 뭐 도와주고 가능하냐 말이죠. 그 손가락이 손가락.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잖아요. 달 가리키는 손가락 보지 말고 소망의 생명인 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저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피 흘려, 피 한 방울 남은 모든 피 다 흘려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로 맺어진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이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호직에 지울 수도 없어요. 감옥에 가도 찾아가요. 피로 맺어졌으니까, 주님과 우리가 피로 맺어졌으니까 절대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아끼고 살아가던 사람이 사라져도, 내 모든 꿈이 사라져도, 내가 실수했어도,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좌절스러워도, 그리고 내가 노쇠해도, 내가 아무리 죄 많아도, 세상이 다 나를 잊어도, 내가 고독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시며 다가오세요. 우리 주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우리 주님 위로와 소망이 유일한 샘물이십니다. 주님같이 내 마음을 만지실 분은 없으세요. 자, 그런 점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 앉아서 저기 사람들 가리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을 드려봅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품을 품고 두 손으로 품고 내가 어루만지듯이 주님 나를 어루만져주심을 느끼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같이 한번 해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가사 불러드릴게.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누가 다시 불러봐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모든 비밀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비밀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홀가분하게 짐을 벗겨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고 활기 없는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처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진정 의지합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임마누엘 주님, 생명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드려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수치도 죄책도 느끼는 때가 있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아파하며 그 상처가 한이 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기적 같은 회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샘솟는 생기와 활력으로 우리 주님의 증인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리고 함께 소중한 일에 동참하는 아리스 회원들의 모든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닿는 마음마다 사마리아 여인의 소생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무리 고독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온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위로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능력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배터리 남았어?